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사물과 또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보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사물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50년 전에 우리가 사물을 보게 만드는 빛이 무엇인지 더욱 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이라고요? 150년 전에 비로소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불과 150년 전에 사물을 비추어 보게 하는 빛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얼마나 빠른 속도냐? 1초에 10억 시속 10억 8천만 킬로미터를 가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기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0.04%,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로 흑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공기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빛과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한 이것이 빛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과학자나 시인들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틀로 세상을 보지요. 그러나 공기같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기와 빛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눈에 보이는 얼음보다 땅 밑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얼음의 빙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실제로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실체합니다. 그것이 더 큽니다. 우리를 이루는 것, 즉 세상을 이루는 것, 모든 존재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를 이루는 원자의 구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돕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는 대부분이 원자 번호 1번인 수소입니다. 우주의 75%가 수소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구조가 간단해서 가장 간단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2번 헬륨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고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헬륨입니다. 원자번호 1번과 2번 수소와 헬륨을 합치게 되면 이 둘을 합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다 합쳐봤자 오차 범위 내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소는 질량 기준으로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그 원자의 이름의 기호는 물을 만들다, 물 숫자에다가 만들 숫자죠. 물을 만들다의 독일어 바제르스토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도 하이드로젠, 라틴어는 하이드로와 비금속 원소의 접미사인 젠, 만들다는 뜻이 합쳐져서 수소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럴 듯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 집중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공의 기적, 빔의 신비,
이것이 존재하기에 꽃은 꽃으로 아름답고 사람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를 아는 사람 존재들에게 현재를 산다는 것, 미래를 아는 존재들이 현재를 산다는 것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현재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 인식하게 된다면 이 말은 최초의 핵을 긋기도 전에 문장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을 듣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말할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또 현재 빛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보고 듣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라는 막연한 상상도 해봅니다. 인간은 시간의 한순간만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봅니다. 인간의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그에게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생각 속에 이미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과거와 미래가 함께 인식되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씁니다. 말도 안 되는 듯이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봅니다. 마치 해밀턴 역학의 물체가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펼쳐놓고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그의 언어를 익혔다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옆에 연인이 언젠가 그를 떠나리라는 것을 알고 태어날 아기가 병으로 일찍 죽으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살아갑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다 아는 존재에게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와 미래를 다 이미 말씀으로 알고 몸으로 감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대화가 되었든 그는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알고 있음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행해져야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것을 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우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주는 떨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정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지한 것들은 모두 자세히 보게 되면 떨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떨림이 미약하여, 너무나 미약하여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현민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미세한 떨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는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공기가 끊임없이 떨기 때문에 그 떨림이 여러분 속에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미세한 떨림이 나의 말을 여러분의 귀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빛도 떨림입니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공간에서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수천 종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전자기장의 떨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수많은 볼 수 없는 소리의 떨림, 빛의 떨림, 우주의 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볼 수 있는 떨림, 느낄 수 있는 떨림도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의 심장도 평소보다 빨리 두근두근 뜁니다. 또 어린아이를 몸속에 잉태한 임산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심장이 평소보다 두근두근 더 심하게 뛰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 떨림의 예술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나의 몸과 마음도 함께 떨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람도 울림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멋진 상대는 머릿속에 사이렌을 울립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입니다. 본다는 것, 안다는 것은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본다는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물리의 양자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본 것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았다고 믿는 것을 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보라. 여러분이 마시고 흘러가는 시냇가의 그 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물을 보았다고 믿는 것을 그리는 것이 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는 하는 속담이 있어요. 보는 것이 왜 믿는 것일까? 보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사과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빛이 사과에 맞아 튕겨 나옵니다. 튕겨나온 빛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우리 눈에 도달합니다. 수정체를 통과하며 굴절될 빛은 망막의 사과의 상을 맺습니다. 망막에 있는 세포는 빛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뇌로 이동하면 우리는 사과를 보았다고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본 것과 진실로 같은 것일까요? 우리 뇌에 떠오른 심상은 물체와 정확히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서로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인 것이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철학에서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저것이다. 저것 또한 이것이다. 이런 말이죠. 장자는 이것과 저것의 대립이 사라져버린 것을 진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이라는 이것과 악이라는 저것의 대립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진리요도라는 말입니다. 대립되는 반대되는 두 개의 개념이 사실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생각은 동양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동양인들에게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의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흘러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없이 모든 것을 둘러 쪼개기를 좋아하는 서양의 철학은 이 선악과의 사상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이해했다고 선악과를 원죄라고 지칭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삶을 지배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거짓된 삶에서 기상천외한 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과 양의 조화라든가 중력 같은 것도 대립하는 개념 사이에서 오른쪽을 찾기보다는
둘을 조화시키는 동양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동양인들이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동양에서 발생된 종교입니다. 서양의 논리와 이론으로 따져서는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대립되는 두 명제 가운데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은 선악 개념에 기초한 우리 현재까지 기독교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한 것이었죠. 그래서 성인들은 대립물을 하나로, 서양인들은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이언론을 하나로 보는 생각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으로 분리시켜서 창세기를 보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아는 것은 이것만이 옳다고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떨림에 우리는 늘 날마다 울림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그리고 듣는 자들 앞에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확히 말을 할 줄 알아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소수의 것만 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가운데서 역사하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의 무지를 기꺼이 인정할 때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말씀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모를 때 암지 않은 것은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종교나 철학은 자신의 이론이나 깨우침으로 때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중들이 보기에 그냥 모른다고 했으면 좋을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면 생깁니다.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신하기보다는 의심해 보는 것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의심한다고 생명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믿고 계십니까? 전혀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말씀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작은 본면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